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에 이번 저기에 띠임이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11월 달에 묵상할 때 그때 2018년 우리 교회 띠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정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지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입으로 한번 시인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무 좋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때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고 막 엄청난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 캄캄한 그 방에 내가 걸어가서 주저앉은 이랬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찾으세요. 마귀는 그때 속삭일 거예요. 넌 그런 사람이야. 너 그렇게 못났어. 그래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 난 이렇게 못나서, 난 이렇게 연약해.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매 순간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다음날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는 승리해. 네가 사업하기 전에, 네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니 아주 쉬운 결정이라도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면 너는 승리해. 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찾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살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생각이 어떤 때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고독해하고 원망하고 할 때 주님을 찾으면 이게 싹 물러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2018년도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송구영심 예배 드릴 때 빌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심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2017년을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2018년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 그 12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빌보서 4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월 1일 날 잠언서 3장, 그리고 1월 2일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부터 고린도서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주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받았고 사회를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아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새 인세가 오면 간증 형식으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의 요약을 보내드렸어요. 성탄 콘서트 파일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웹사이트 cornerstoneTV.com에 2018년은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를 디모로 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입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것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앞으로 2018년도에 실패할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지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뻐해. 슬퍼하면 나만 손해죠. 억울해하면 나만 손해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나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미웠다가 이뻤다 하겠죠.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나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처럼 부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줄 수 있는 사람, 꼭 돈만 주나요? 물질만 주나요? 마음도 줄 수가 있고 기도도 줄 수 있고 아플 때 옆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줄 수도 있고요.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할 수도 있고요. 등을 두드려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세요? 마음, 생각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해야지, 이뻐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완전히 체인지될 때, 새 마음이 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도울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 아까 이민호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무엇인지 정결하라, 무엇인지 할 만하며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뭐냐면 생각이 체인지되는, 생각의 변환, 이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면 눈이 바뀌면 되고 듣는 게 바뀌면 되고 말하는 게 바뀌면 되고 심장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바뀌면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렇게 생각이 체인지 되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하면 주님의 평강이 1년 동안, 아니 영원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2018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면요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서 글로의 지편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갔는데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 서신서를 보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평강이 있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한 일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 문제 중에 바로잡기를 원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분쟁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잘한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렇지만 분쟁이 있어요. 갈라짐이 있는데 네 개파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갈라짐을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세요. 너무 아파하세요. 주님은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지금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너무나 갈라져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서의 기도, 피땀을 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성자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바로 그럴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독론이 나온다면 4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뭐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죽도록 지켜라.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쟁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바로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우리 세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것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 된 걸 굳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말한다면 앵무새 아닐까요? 예,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에게 고난한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주 안에서 in Christ, in His name, 예수의 이름,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만 이번에는 더 딥하게 와닿았어요. 서신서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이런 말도 없어요. 내 경험으로서는 절대 이러면 안 돼, 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항상 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공부도 많이 했고 학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걸 다 난 버렸다, 쓰레기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배웠지만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그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빌보서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거로는 넌 기뻐할 수 없어. 기뻤다, 슬펐다, 외로웠다, 고독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도 주 안에서라고 말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야? 권한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호소한다 이거예요. 명령보다 더 강한 말이 권한다, 호소한다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면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유언하시잖아요. 그때 명령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살아 생전에 명령도 하고 그러지만 이 땅을 마지막 떠나면서 마지막 자녀들에게 말할 땐 호소해요. 호소.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같은 말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면 대화가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다양한 대화가 있어요. 나의 삶의 대화, 나의 자녀들이 양육하는 대화, 사업하는 대화, 직장하는 대화, 정치 대화, 이런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대화가 이렇게 보면 분쟁의 대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죠? 막 아파요. 갈라지는 대화가 막 생겨요. 정치가 주제가 돼서 그 주인이 정치가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대화를 하든지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스크린하고 내 마음을 스크린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 나를 스크린해서 모든 말을 해야, 모든 대화를 하는 것, 이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스크린에서 말하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갈라지고 막 쭉쭉 갈라져요. 바울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 지식에 근거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권한, 모두 어그리할 수 있는 대화를 하라 이거예요. 모두 어그리할 수 있는, 어그리 못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면 어그리하지 못하는 대화들이 수두룩하죠. 사보는 방법도 수두룩하죠. 그런데 모두 어그리할 수 있는 대화, 이거예요. 같은 말, all of you agre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화는 뭐예요?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막상
얘기할 때는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고 내 감정대로 얘기하니까 그냥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의 감정을, 내가 할 말을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스크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생각이, 방향이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 아닐까요? 같은 말이 아닐까요? 이때만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7개의 칼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합치니까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잖아요. 그 합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또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말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주님의 말씀에 스크린해서,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주님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들 분쟁, 이 갈라짐, 이것은 생겼다 하더라도 물러갈 것이고, 아니 생기지 않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말을 2018년에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같은 말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정으로 팍 얘기하고 내 경험으로 팍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라고 막 강요하는 말을 하니까 부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딸을 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양육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의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같이 발견하고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막 아들과 부모님 사이, 딸과 부모님 사이가 막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말, 이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갈라짐이 아닌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데 자꾸 변명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닮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변명으로 헐거리를 찾고 책임을 전가할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권양한 집사님의 마음이, 앤드류 엄마의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을 만들려면 뭐로 해야 될까요? 취미가 다르고 삶의 과정이 다른데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마음은,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품고 우리는 2018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예수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겸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겸손한 마음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의적으로 그 고난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거예요. 낮아지심, 이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잠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셨다.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아지심. 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너무 좋아해요.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들, 무엇이 짐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 가장 큰 고민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쓰러졌던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 거주한 문제 때문에 영주권이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이 무거운 짐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저울로 재도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무거움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금 사업 때문에 사업이 계속 바뀌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할 때 도와줄 수가 있구나. 겸손할 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볼 수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러시죠. 나를 배우면 돼. 뭐를 배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라. 그러면 축복이 말이라, 역사가 이 말이라, 강함이 이 말이라, 부요함이 이 말이라, 천국이 이 말이라, 이 소리죠. 성도들이 이 같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 갈라짐이 있을 때, 자녀와 부모간에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지옥이잖아요, 솔직히.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겸손할 때 이것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왜 그런 게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일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오는 것은 뭐예요? 분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죠. 2018년 지옥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365일을 지옥 속에서 헤매야 되겠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이 소리죠. 부유함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다른 사람은 대접하라.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대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분쟁이 있어도 화합이 될 거예요. 다투다가도 화목해질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정같이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합해라 그랬어요. 같은 뜻. 무슨 뜻이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거기가 썩어질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 열매도 없고 주위에 아무 유익도 없고 시간을 스펜하는 그런 뜻이에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술취함과 당진과 살인과 우상숭배, 이게 가득 담긴 것이 내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파괴죠, 갈라짐이 있죠, 어둠이 있죠, 지옥이 있죠, 캄캄함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중심에 있게 되면 분쟁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의 상태를 이렇게 의사, 간호사에게 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원하는 그 결과를 이번에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들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죠. 저도 인간인데 좀 좌절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저도 그런 게 왔었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아모스 5장 4절을 실천했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나에게 힘이 넘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일, 성도를 섬기는 일, 내 가정을 섬기는 일, 코너스톤을 섬기는 일, 어떤 것도 이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마귀는 나를 우는 사자처럼 쓰러뜨리기를 원하지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끝이면 그걸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코너슨 교회가 셀프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분쟁이 없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2018년을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죠. 부부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모든 거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 왜 고린도 교회에 왔을까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속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소속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랬어요. 글로에가 바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에 의해서 이 고린도의 편지를 바울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역을 위한 보고가 있고 그리고 관심으로 인한 가십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이 두 가지가 비슷해요. 생긴 것이 비슷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됨이 깨지고 교회는 분쟁으로 갈라지고 사역은 되지 않고 진정한 성장도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냥 펠로십만 하는 그런 교회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의 놀림감이 되시고 말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이 일은 뭐냐면 우리 목장 모임을 갖잖아요. 제가 목자님들에게 목사에게 보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보고하는 게 몇 명이 모였고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음식을 먹었고 이런 걸 보고했는데 고린도전서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쟁이 있다 하더라, 음행이 있다 하더라, 그 다음에 그 어떤 우상 숭배로 문제가, 예배 문제로 문제가 있더라, 은사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방언의 문제가 있다,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가 됨을 굳게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 처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교회는 무엇인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자들. 그래서 저는 성장이 스톱한 분들, 성장이 퇴보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문제가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지어져가는 교회, 건물로 지어져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회중, Assembly God,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목자님들, 형제 여성교회 리더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재밌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간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한 바로 잡아줘야 되고, 말씀으로 또 어떤 때는 사랑으로 책망도 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서로를 섬기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소속감이 꼭 필요해요. 소속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Sense of belonging. 소속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그룹이든지 소속해야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래서 소속하는 거죠. 어떤 단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체에 소속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외로워서 고독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지만 그들은 그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따라갈 사람도 찾아요. 나를 리더해 줄 수 있는, 내가 존경하고 나의 스타, 나의 우상, 이런 것들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 소속해야 될 곳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sense of belonging, 바로 하나님에게 소속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속의식이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교회의 소속의식이 정확해야 돼요.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있고 그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여서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슨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sense of belonging, 소속의식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속의식이 정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다니고, 거기서 조금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소속돼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 교회에서 정말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 있죠. 상처받을 때 있죠. 그럼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냥 진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울퉁불퉁한 부분이 깎여지면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 기분대로 살지. 내 기분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소속의식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정말 특별한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속해서 거기서 스트럭을 하면서 전쟁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세상을 불쌍하게 떠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또 각 직분자들, 심지어는
이 모든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 저는 카메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반죽까지도, 오디오, 비디오, 조명, 심지어는 바깥에 안에, 우리 모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봉사의 일, 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런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목자님들, 리더들에게 부탁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집사님, 이건 목사님 모르게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거 나만이 알게 해주세요. 공적인 일이면 그때 내하면 안 돼요. 그건 속은 거예요. 형제님, 목사님에게 보고하지 못할 거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예요, 분리. 어둠이에요. 쏘근쏘근이에요. 그 영혼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글로와 예처럼. 이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아름답게 세우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잠언서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라. 욕심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거든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끼리끼리 자신들의 팔을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어때요? 영준 형제, 그리스도파는 좀 나을 것처럼 보이지? 그렇잖아요. 아니야, 더 나빠 이게. 네 개가 다 나쁜 거예요. 자, 바울파를 따르는 사람이 왜 따랐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한 목사를 따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분파와 대립하는 거죠. 바울 될 게 없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볼로 하면 우리는 학문이 많은 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식이 많은 자, 아주 지식으로 풍성한 자,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옳은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냐, 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설교를 잘하니까 와,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아볼로가 그렇게 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따르는 인기 있는 설교자, 최고의 인기, 최고의 스타였어요. 지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는 어때요? 여러분들, 게바파는 또 어떨까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이왕이 따르려면 우리 주님의 수제자를 따라야지.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건 옳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이지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 우리는 교회 지도자도 인정 안 해. 오직 예수야.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잘못 믿는 거죠. 오직 예수가 돼야 되죠. 근데 예수 안에서 리더십도 인정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가득 차서 눈을 가지고 뭐를 해요? 정죄나 하고 있고 판단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네 파 중에서 가장 나쁜 파가 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렇죠, 교만에 빠진 사람들, 자기 믿음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믿음 외에는 다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파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네 파 중에 어느 파예요, 제니퍼? 하면 안 돼. 아무도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는데,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이런 분쟁을 호소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들은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이 생기고 끼리끼리 나누게 되면 예수님을 나뉜 거나 예수님을 갈라버린 거나 몸을 갈라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13절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 왜 예수님을 찢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너희 무리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찢지 말라. 회개하는 건 괜찮지만 찢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었느냐? 바울은 자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자기를 아무리 존경해도, 자기와 아무리 가까워도 내 편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세상이 좋아서 도망갔던 마가, 자기 조카를 2차 전도여행 때도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절하죠. 왜? 그 마가가 중간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을 못했던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전쟁에는 훈련받은 사람이 가야 돼. 훈련 하나도 받지 않고 가면 총도 어떻게 쏘는지 모르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싸우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곳이 빌립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잘 훈련시켜서 바울에게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디모데야 네가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에요. 은인. 자기를 끌어준 선생이고 선배고 형님이고 은인이에요. 그런데 심히 싸워요. 주님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이 이럴 때 가까우니까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썩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내 편 바울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바나바가 바울의 은인 같던 사람이지만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각각해졌어요. 이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울 같은 사람 우리는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한 자매님하고 어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제 방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LA로 오기 전에 그 자매님은 그 시골에서 한 교회 목사님 세크리터리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아픔이 있어서 결국 위에서 명령으로 없어지게 되고 미국 교회에 합류하게 되고 이 과정을 다 섬겼대요. 마지막에 이 LA로 떠나기 직전에 다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만나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하더래요. 자매님은 내 편입니까? 교인들 편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말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대요. 자매님은 내 편입니까? 교인들 편입니까? 아픔이죠. 그죠? 이게 아픔이에요.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요. 침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 주셨어요.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 이 소리예요. 왜 죽었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탄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유일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파, 잘못된 그리스도파도 아닌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을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사가 돼야 돼요. 전 이거에 대한 전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를 존경해야 되겠죠. 트러스트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목자, 이것이 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나는 이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나에게 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에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우리 함께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으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하는 2018년의 코너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뿐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지혜. 예수님은 우리의 righteousness,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리 함이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뉩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고집 부려요? 교만한 사람이 부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시기 질투가 들어와요. 그러면 갈라져요. 갈라짐 안에는 교만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자랑하면 나눠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바울처럼. 거기에 갈라짐이 있겠어요? 내가 다 드러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킬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멀어지면, 거기서 눈이 돌아가면, 다른 데로 가면,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서 내 눈이 떨어져서 다른 곳을 보는 그 순간, 그 사이에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들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사탄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정말 교묘하게 컨트롤하여 분쟁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2018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이미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Seek me and live,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기 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짧은 구절입니다. 이것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머리에 새기십시오. 손가락에 새기십시오. 입술에 새기십시오. 생각에 새기십시오. 눈에 새기고 귀에 새기십시오. 심장에 새겨버리시오. 그러면 우리는 2018년 고귀한 해로 마무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호노손 교회에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삶을 사십시오. 1월 1일 날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 3장에 보니까 5절부터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이 소리죠.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가 살리라. 여기도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런 멋있는 삶을 2018년 우리 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18년 첫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오늘 큐티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난 다음에 나를 돌아보니까,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연약해서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더 주님을 붙잡고 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주님 말씀이 매 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나의 삶은 부유한 승리하는 삶으로 2018년을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찬양, 예수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의 이름 찬양. Praise the name of Jesus. Praise the name of Jesus. Praise the name of Jesus. He's my rock. He's my rock. He's my fortress. He's my deliverer. In Him will I trust. Praise the